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한글 말씀인데 신약성경 169쪽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는데 큰 소리로 또박또박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한절 말씀인데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후회 없이 끝까지 사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면 후회가 없어요.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든 내가 최선을 다하는 후회가 없어요. 내 한계를 알고. 제가 어렸을 때 배구를 3년 동안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배구의 이 수비나 공격이나 이게 몸에 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그걸 써먹지 못하다가 목사가 돼서 이북 4개동에 지금은 5개동에가 있는데 이북 4개동에 체육대회를 할 때면 제가 노예 대표 선수로 배구 시합을 나갑니다. 그러면 제가 봐도 저만큼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저는 3년 동안 배구를 했기 때문에 몸에 뱄잖아요. 근데 우리 팀이 우승을 한 번도 못했어요. 10년 동안 참석을 했어요. 왜? 여러분 김연경이 아무리 잘해도요. 이게 수비가 받쳐주지 않으면요. 뭐 배구나 족구나요. 원리가 있어요. 그냥 구멍 하나 있으면 거기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 야 이건 내가 배구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 팀이 우승할 소망은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아예 없구나. 한계를 아니까 딱 정리가 돼요. 그래서 우승의 소망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목사님들과 교제하고 또 어려운 목사님이 있으면 한번 찾아뵙고 돌아보고 목회나 열심히 하자.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최선을 다하면 후회가 없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요. 얘들아 공부를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후회가 없었으면 좋겠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내가 왜 그때 공부를 안 했을까? 이렇게 후회하게 돼.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했으면 내 한계가 딱 인정이 되니까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마감할 때요. 뭐 우리가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후회 없이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게 뭐냐? 내가 너무 인생을 바쁘고 분주하게 사느라고 더 사랑하지 못한 것으로 후회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만구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내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붓느니라. 베드로 전서 4장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까? 그것은 사랑하지 않으면 후회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극동방송을 우연히 듣게 됐는데 방송에서 어떤 분이 그런 편지를 보낸 거예요. 저는 어머니가 수십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홀로 우리를 키우시면서 식모 일을 하셨는데 그 식모 일을 하는 어머니가 너무 부끄러워서 저는 늘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밤낮으로 열심히 식모 일을 하시고 우리를 뒷바라지 하셨고 또 그 어머니는 일이 끝나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느라 교회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머니가 과로로 쓰러져서 3일 만에 이 세상을 떠나고 지금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수십 년이 지나고 나는 그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인생이 승리할 수 있어 예수님 믿어서 복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도 그 어머니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가슴이 먹먹해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어머니를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 더 섬겨주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가 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면,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면 후회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십니까? 1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1절 말씀 여러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실 때, 거기까지.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셨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있었던 마지막 성만찬 때의 세족식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내일이면 세상을 떠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령 교수님께서 한 신문사에 인터뷰를 하시는데 그분이 87세인데 암에 걸리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6살 때 일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6살 때 잊혀지지 않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나는 굴렁쇠를 굴리며 보리밭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화사한 햇볕이 머리 위에서 내리쬐고 있었고 그 대낮의 정적 가운데 내 속에서 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었습니다. 문득 눈물이 핑 돌았다. 부모님도 다 계시고 집도 풍요하고 누구랑 싸울 일도 없고 슬퍼할 일도 없는데 먹먹하게 닥쳐온 그 대낮의 슬픔은 대체 무엇일까? 그때는 몰랐는데 그게 내게는 메멘토 토리였다. 메멘토 토리가 무슨 뜻이냐면 로마의 군사들이요, 다른 나라를 딱 정복하고 노예들을 딱 끌고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며 입성할 때에 메멘토 토리 이렇게 외칩니다. 메멘토 토리 이 뜻은 너는 반드시 죽는다.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은 네가 승리해서 노예들을 끌고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며 입성하고 있지만 너는 반드시 죽는다. 너의 죽음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기 때문에 저도요 가끔 깊은 슬픔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이 심연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이 슬픔. 이 슬픔은 왜 슬프냐? 언젠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반드시 이별하려 온다.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아이들, 사랑하는 성도들과 반드시 이별하려는 거예요. 그 슬픔이 내 속에서 다 차올라. 메멘토. 이어령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6살 때부터 이미 죽음을 연습하고 살았다. 그래서 암 진단을 받았을 때에도 그렇게 큰 충격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미 그의 딸 이민아 목사님이 7년 전에 암 선고 받고 복음 전하다가 하늘에 가는 걸 받고 삶과 죽음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삶과 죽음은 손바닥이 앞뒤면과 같이 붙어있는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아버지께로 말미암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후회 없이 살아가야 돼. 끝까지 살아가야 돼. 그럼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여기서
인간의 타락한 죄성은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 인간의 타락한 죄성은 야 그렇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영화의 주제가 뭐예요? 드라마의 주제가 뭐예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후회 없이 사랑하자 하면서 다윗이 밧세바를 사랑하네,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하네. 이런 사랑은요 파멸이에요. 죄를 사랑하는 것은 파멸이에요. 오늘 주님은 누구를 사랑하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되. 누굴 사랑하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되. 죄를 사랑하면 안 돼요.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 블레셋의 기생을 사랑하니까 인생이 파멸이 돼요. 자기 사람을 사랑해요. 첫 번째로 우리는 누굴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아까 찬양했지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숨쉴 때 하는 말 이것이 있어요. 다만 내 그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나를 위해 지난주간 에베소서를 묵상하다 보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셨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그 영원한 천국을 상속자로, 들어가는 것만 해도 풍성한데 상속자로 내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시는 그발, 나를 위해 못 박히면서 나를 위해 자기의 몸과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을 우리 사랑해야 돼요. 언제까지 사랑해요? 끝까지.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헌신하고. 그리고 누굴 사랑해야 되냐?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 자기 사람을 사랑합니다. 우리 지난주간에 동해한테 성원경 목사님이 그런 관련 하셨잖아요. 자기 교회에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집에 어느 날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피가 낭자한 거예요. 강도가 들어와서 어머니를 칼로 죽였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휴지에다가 그 청년의 이름을 쓰면서 애야 사랑한다. 여러분, 그 아들이 그 어머니를 그렇게 보내고 얼마나 그 어머니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내가 어머니 살아계실 때 잘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후회했다고 하잖아요. 물론 나중에는 그것도 감사함을 받아서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셨지만, 얼마 전에 우리 사모 친구 어머니가 심장이 너무 아파서 병원 가시면서 딴 저랑 내가 10년이 너무 아파서 병원 갔는데 기도해달라고. 심장이 혈관 막힌 거죠. 병원에 가서 혈액용해제를 투여받았는데 이 막힌 심장에 이 혈관이 확장되면서 이 막힌 것이 뇌로 간 거예요. 뇌가 막혀버렸어요. 그날로 중환자실 들어가서 한 달 동안 혼수 상태에 계시다가 가셨어요. 딸하고 인사조차 하지 못했어요. 딸이 중국에 있다 입국을 해서 엄마 나 왔어 하는 순간 딸의 목소리를 듣고 눈물을 탁 흘리고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사조차 못하고 가실 때가 많아요. 지난 주간 제가 장모님, 장인어른 만나러 서천 내려갔는데 장모님이 그러십니다. 우리 사모 고모 할머니가 계신데 고모 할머니가 전등 갈러 의자 위에 올라갔다가 떨어지신 거예요. 80세가 넘으셨는데 떨어지셔서 그 자리에서 혼자 돌아가셨어요.
그 인사는 못하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후회한지 아세요? 아, 내가 어머니 살아계실 때, 부모님 살아계실 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더 잘해드릴 거예요. 인사조차 하지 못하고 보낸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불효자는 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여러분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식에서 울지 마시고 지금 살아계실 때 잘하시고. 아멘? 또 누구를 사랑합니까? 배우자를 사랑하세요. 수십억 인구 중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우자는 단 한 사람이 내 평생이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재롱부리는 때가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얼마나 빠른가. 우리 수혜는 벌써 중학생이 돼서 대예배를 돼요. 키가 자기 엄마보다 우리 진겸이는 저보다 더 커요. 근데 제가 어제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야, 이제 한 10년만 지나면 너희들이 군대도 가고 또 대학도 가고 시집도 가고. 여러분 빈둥집 중군이라고 아세요? 아이들이요? 때가 되면 다 떠나요. 손주들이 때가 되면 다 떠나요. 품안의 자식이라고. 아유, 근데 그때는요, 제가 더 어릴 때 좀 사랑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정신없이 살아서 사랑을 못 해줬어요. 삶이 너무 힘드니까 여유가 없었어요. 집도 정신이 없고 저도 정신이 없고 삶이 정신이 없어요. 그 후회가 돼요. 그때 더 많이 사랑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많이 해줘도 후회가 되는데 사랑을 많이 못 해줘도 얼마나 후회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아이들을 많이 사랑해 줘야 됩니다. 또 우리가 누굴 사랑해 줘야 됩니까? 성도들을 사랑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매일매일 나를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들 아니에요.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 나와 함께 기뻐해주고 내가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들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사랑해야 돼요. 또 누구를 사랑해야 되니까 형제들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형제 관계에서 가장 많이 틀어지는 게 여러분 뭐냐면 유산 다툼이에요. 유산 분배할 때 성경적 원리들 하세요. 성경적 원리가 뭐냐면 성경에서는 장자에게 2배를 주라고 해요. 왜? 부모님을 모시고 사니까.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형제한테는 2배의 재산을 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똑같이 n분의 1 합니다. 근데 모시고 산 사람이 없으면 가까이 곁에서 모신 사람을 좀 더 주고 나머지는 n분의 1 하면 돼요. 얼마 전에 유산 분배 때문에 고민하는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상담하게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가족 구원을 위해서, 형제 구원을 위해서 집사님이 양보해요. n분의 1 하든지 더 어머니 곁에서 잘 모신 분 있으면 조금 더 주시고 형제들이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원수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 양보하고 형제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여러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 하시고 또 세족식을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된 자로서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진정한 사랑은 섬김이에요. 자,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은 섬김입니다. 그럼 사랑은 섬김이라는데 어떻게 섬길 거냐? 어떻게 사랑할 거냐? 여러분 아내들이 힘들어하면 집에서 섬겨주세요. 남편들이 힘들어하면 아내들이 섬겨주세요. 송 집사님,
요즘에 영화쌤 어떻게 섬기고 있어요? 집에서 뭘로 섬겨요? 빨래? 빨래하고 또 청소까지. 야, 박수 한번 칩시다. 이영훈 쌤, 집에서 어떻게 섬기고 있어요? 얘기합시다. 잘 섬겨주세요. 나중에 아내 고생하고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뭐 그런 노래 부르지 말고 젖지 않도록 섬겨주세요. 남편들을 섬겨주세요. 남편들이 밖에서 얼마나 가장 노릇하는데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일해요. 뭐 입사님? 임시로 밥도 못 먹고 이러는 거 알죠? 잘 섬겨주세요. 요즘에도 고등어 계속 거주고 있어요? 미역국하고? 그래요. 사랑은 섬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13장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의인일 때 사랑하셨어요? 죄인일 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형제나 성도나 부모나 자녀들이 의인이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일지라도 주님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했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그가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고 나에게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주님 나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나도 그 영혼 사랑하겠습니다. 구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죠? 우리 살리려. 왜 하나님 일을 내시죠? 우리 구원하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는 순간에도 검과 뭉치를 가지고 대신한 하숙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저들은 보내주라는 거예요. 나 잡았으니 너희는 너희 할 일을 했으니 저들은 보내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8절과 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리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의 뜻은 과거 완료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했었다가 아니라 현재에도 사랑하며 미래에도 영원히 사랑하며 죽기까지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제한 없는 사랑, 한계가 없는 사랑이죠. 주님이 그 제한 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다 구원하고 주님 나라에 가야 후회가 없는 거예요. 따라해보실까요? 최고의 사랑은 영혼 보는 사랑. 자, 결론 말씀입니다. 누가 먼저 사랑해야 돼요? 누가 먼저? 내가 먼저. 오늘 근이가 은혜 받아들여나? 오늘 근이가 은혜 받고 나 집에 가면 섬겨주려나? 아니요. 누가 먼저?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먼저 손해요.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품어주고 내가 먼저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찬송할 때에 주여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는 것 회개합니다.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는 것도 회개합니다. 주여, 이제 나도 주님 사랑 받았으니 섬길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맡겨주신 영혼들을 아낌없이 제한 없이 살아가고 내 인생 후회 없는 사람 또한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여 다 구원함으로 주님 다 이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내서 맡겨주신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을 다 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심장과 눈물을 가지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과 삶과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주님 다스리심으로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